우리가 살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죠. 한번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전해별 소리만 들려도 깜짝깜짝 놀라는 일도 있고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에 걸려서 심한 고통을 겪거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까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참 인간들이 이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도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거기에 아주 농사를 3번이나 지어도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또 전쟁터였다라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또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시체가 쌓이고 시냇물이 피가 되어 흘러갈 때 우리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평소에는 그런 생각하지 못하다가 우리가 불안에 쫓기거나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무서운 질병으로 죽어갈 때 또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인간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문제의 답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렇게 전쟁이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 생각하는 것들에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질 때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고통에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것의 결론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모든 것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리고 쫓겨나는 일. 그러니까 최초의 범죄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초의 유혹이 있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냥 죄라고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최초에 있었던 유혹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마귀를 그려보라 그러면 요새는 좀 아이들이 좀 스마트해서 안 그러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마귀를 그리다 그러면 어떡하죠? 뿔난 머리에 털이 많고 눈은 막 진짜 매섭고 징그러운 모습의 괴물을 그릴 겁니다. 우리는 마귀라고 하면 생각하면 그냥 등골이 오싹한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니면 정말 토백이 한국 사람이라면 천년 묵은 여우처럼 이렇게 눈빛에 확 째려보는 거 기억하세요? 그거 보고 그 다음날 학교 가면 다들 난립니다. 봤어? 못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그린다는 거죠. 마귀를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소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여러분 털나고 뿔 달린 흉측한 모습으로 인간을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주 멋지고 우아한 모습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모든 동물을 돌봐주는 일과 밭을 경작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지난번까지 말씀드렸어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돌봐주어야 할 짐승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 짐승들을 돌보고 밭을 갈고 그러면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에 대한 노동에 대한 것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잤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가 아담에게 주어진 일이 있어서 일이 있다라는 건 복인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오리라 그랬거든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다라는 건 복인 거예요. 오늘 내가 일어나서 내게 할 일이 있다. 이건 복인 거예요. 오늘 다 복이 있었죠,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죠. 일했어요.
지난주, 카페터 이제 진짜 왜 30년 동안 안 바꾼 줄 알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물론 이거 뭐 이렇게 주관하신 장로님 계셨지만, 본드 냄새 다 맡아야 돼. 먼지 다 들여 마셔야 돼. 여기 있는 저희들이 말이죠. 오늘로써 다 끝났어요. 할렐루야. 아이고, 코빼기도 안 배이고 나서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고 있어요. 코빼기로 배워야 뭐 또 할렐루야 아멘을 해도 좀 떳떳하지 않겠어요? 일하는데 말이야. 점심을 한 끼 사가지고 오지도 않으면서 아유 참 내가 이런 말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육자실도 말이죠. 보셨어요? 주일날? 안 보셨죠? 다 가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짐 다 꺼내놓고 다시 다 넣어놓고 왜 30년 동안 안 바꾼 줄 알겠어요, 장로님? 내가 여기서 은퇴할 때까지 안 바꿀 것 같아, 이제는. 일이 있다는 건 참 복된 거죠.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맡겼는데 참 이 두 사람이 이 일을 해내기가 참 벅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짐승 중으로 성경을 보니까 똑똑하고 슬기로운 짐승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뱀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간교하다라는 말은 나쁜 뜻으로만 쓰인 단어는 아닙니다. 성경 다른 것을 찾아보면 간교하다라는 말이 좋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기 간교하다라는 것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우며 남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준다는 뜻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의 힘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짐승을 다 돌아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타락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미련한 짐승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미련했을 것입니다. 몇 번씩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사람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하는 짐승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뱀이 어떻게 여자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그리고 도와주었을지도 몰라요. 적어도 이 에덴 동산의 뱀이 현재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징그럽고 기분 나쁜 모습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조금 좀 상상을 넣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뱀을 통하여 여자를 유혹했고 끝없는 낭떠러지까지 떨어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제일 처음 말한 간교하다.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워서 남의 마음을 아주 잘 알아준다. 이게 조금 네게티브한 거예요. 알아주는데 알아주는 사람한테 혹하잖아요. 남은 안 알아주는데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정확하게 야, 너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너 그때 해가지고 마음이 이상했지? 그 사람 왜 그 말했지? 요 말하는 사람. 왜? 내 마음을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줘? 그러니까 마음이 쏙 가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와가 바보같이 야 먹어봐라 그래서 먹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좀 동원하시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그냥 지나가다가 먹음직스럽다, 맛있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쑥 더 먹은 게 아니라 이 뱀이 하와를 쫓아다니면서 계속 하와의 마음에 드는 마음을 한 거예요. 너 얼마나 고단해. 하나님 왜 그런데 너? 이런 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상상하는 겁니다.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왜 아담한테 가서 뱀이 그런 말을 안 하고 왜 여자한테 했을까? 자, 100%는 아니지만 이 평균 이상 여성 동무들은 그렇죠? 이게 약하다라는 거예요. 어머머, 너 오늘 이렇게 이쁘지? 그러면 평상시 나 이쁘다 생각하는데 나를 이쁘게 하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이쁜 거야. 그런 마음이 혹 가요? 안 가요? 우리 여성 동무만 얘기해 보세요. 남성 동무들은 웃기고 있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는 안 그렇다는 하와가 계속 뱀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남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통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뚝 한 번 뱀이 유혹해가지고 먹은 게 아니라고요. 유혹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와서 나에게 속삭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뱀이 그냥 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 뱀이 근데 말한다는 데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에서 동물이 말한 것을 딱 2번 보게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와 대화한 것이 나오고, 2번째로는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모압 왕에게 매수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는 그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말한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짐승이 코끼리가 지나가다가 안녕하세요 하나요? 없어요. 그런 일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런 동물을 본 적이 없다니까, 자기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하는 짐승이 나타난다? 이건 뭔가 씌운 거예요. 뭐가 씌웠다고? 하나님 그렇게 짐승을 만들지 않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짐승들의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고 하신다면 이 짐승 저 짐승 할 거로 떠들어댈 것입니다. 사람도 떠드는데 못 듣겠는데 말이죠. 짐승까지 떠들어 보세요. 지나가는 개가 막 떠들어 보세요. 돼지가 불평합니다. 왜 나를 뚱뚱하게 만들었냐고. 소가 소대로 불평합니다. 난 왜 일만 시키냐고. 토끼는 무슨 불평할까요? 토끼는 무슨 불평할까요?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들었냐고. 다른 애들은 그냥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있는데 토끼는 자기를 보호할 게 하나도 없어요. 눈만 커가지고 껌뻑껌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말할 수 없는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말 못해요. 그런데 이 뱀이 말을 한다. 이건 짐승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였다는 거죠. 껍데기는 짐승이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도 똑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딱 어떤 사건이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면 아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내요. 마귀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봐요. 어두운 그림자를 본다니까요. 아주 신령한 사람들에게 보이는 건데,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귀신이 귀신을 본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큰일 났어요. 한국 큰일 났어요. 10명 중에 4명이 우리 기독교인 10명 중에 4명이 무속인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점치러 갔대요.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 저 IT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많은데 IT에 부두, 무당을 믿는 사람도 또 많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 갔다가 그 다음날 또 부두 경배하는 데 가는 크리스찬들이 IT에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우상숭배인데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한국에 10명 중에 4명이라고요. 하여간 악한 영이 들어오면 영을 본다는 거예요. 무속인들이 저 무속인이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다. 왜? 내가 섬기는 무속 그 신이 알려주니까.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아닌 것을 딱 보면 알아요. 뭔가 이상한데. 말을 걸지 말아야지. 이상한데. 말 한번 걸었더니 말이 진짜 이상해. 그런 거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뱀 안에 들어가느냐, 이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의 신비 중에 하나, 이걸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단지 마귀가 여자의 가장 슬기롭고 믿음직스러운 친구인 뱀 안에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고, 인간은 그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축복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뱀은 무엇으로 여자를 시험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뱀이 무엇으로 시험했어요? 선악과요?
아니요. 선악과는 그냥 보이는 거예요, 눈에. 무엇으로 시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게 하는 유혹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심판의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그냥 죽는다가 아니라 너 죽고 죽으리라.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결정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예요. 다른 건 없다라는 거야. 너 먹으면 죽는 거야. 끝이야. 근데 여자는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식으로 말씀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설마 죽이기까지 하겠어? 그냥 위협적인 조항이지. 설마 창조의 꽃인 나같이 뛰어난 여자를 하나님이 죽이실까?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고 약화시켰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상상력에 의하여 흔들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작은 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살아가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죽으리라 하나 죽을까 하노라나 그게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의 한 부분이나 어떤 이미지가 약화되는 것이 별로 그렇게 눈에 띄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 1.1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에 맞게 해석돼야 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을 확대하여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은폐해버리면 여러분 그건 바로 죽음과 멸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누구를 위해 썼다고 그랬죠?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에요. 홍해를 건넜고 열 재앙을 다 뛰어넘었고 만나를 먹고 그러면서 광야길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제 너의 사활을 결정하는 것은 너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라는 거죠. 이 여자가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드는 부분은 확대해서 강조하고 자기 생각에 재미없는 부분은 숨겨버리며 멸망이 온다. 너희들은 구원받았지만 망한다라는 것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너희가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멸망에 빠졌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와의 사고방식이 만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닌다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자, 물을게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설교가 뭘까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설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우리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설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이 그냥 슬슬슬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 말씀의 의도가 뭐고 배경이 뭐며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깨 너머로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깨 너머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제가 목사 된 지 곧 30년 돼요. 30년 돼 간다고요. 설교를 뭐 한두 편 했겠냐고요. 우리끼리 얘기니까. 수요일날 나오는 분들은 참 특별한 분이에요. 감히 어떻게 수요일날 나오겠어요, 그렇죠? 못 나오는 분들은 정말 이유가 많잖아요, 개인적인 이유가. 근데 나오는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라고요. 아멘.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군 안 피곤해요? 누군 일 안 했어? 누구는 개인 사정 없어? 그냥 시간을 내어 난다는 건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 하나님의 어떤 그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30년 제가 이제 곧 목사 안수받은 지 돼가는데 말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몇 번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내가 설교 준비하면 나도 편하고 여러분도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상하죠? 설교를 이제 이런 본문을 이거 한 것을 보면서 내가 이거 설교라고 했나? 몇 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것을 안 알려주면 그냥 재탕해도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재탕한 약 드셔보셨죠? 색으로 짠 약과 재탕 거 뭐가 맛있던가요? 하긴 재탕도 약은 약이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때로 나의 종교적인 감정, 내가 은혜 받고 위로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긴 믿지만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에서는 열심을 내고 자기가 싫어하는 부분은 팽개쳐 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와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캐치하는 거죠. 신앙을 종교적인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강조점이 옮겨져 버린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위로를 받아요. 교회 오면서 위로받고 싶어서 왔어요. 좋은 말 듣고 싶어서 왔어요. 좋은 말은 절에 가도 있어요. 위로하는 말은 상담가 만나세요. 그럼 위로해 줄 걸? 만날 때마다 위로해 줄 걸요? 100번 만나면 100번 위로해 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죄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라니까요. 좀 기분 좋게 살게 하면 안 될까요? 물론 그런 얘기 저도 가끔 듣습니다. 목회하면서. 좀 교회면 좀 편하게 있다가 좀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도 편하게 목회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살라고 하시지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편함보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의 심판 사상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나님 죄를 싫어한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죽는다고 하신 것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겠지. 하지만 설마 죽이실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렇게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감정에 의해서 그걸 들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완전히 목숨 걸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시험 못 이겨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이런 말씀 하나 붙들고 사는 겁니다. 말씀 하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설교 들으셨는데 그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읽었고 묵상한 가운데 내가 이 말씀만큼은 내가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수많은 66권의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내가 지금 누워도 뭐 일을 해도 이 말씀은 내 입에서 술술술술 나온다. 이 한 구절만큼은 내가 그냥 정말 나의 목숨으로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야 돼요. 죄송해요. 문어발처럼 여기저기 그냥 조금씩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에 세련된 사람이었어요. 아는 것도 많고 재주도 많아서. 근데 말씀 안에 들어오면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로. 그래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한 가지 배우면 그거 하나 가지고 놉니다. 진리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오늘 새로 출발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잘 믿어온 것, 잘 봉사해온 것을 다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희가 서 있는 줄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고 그랬거든요. 보세요. 세상에서 아주 똑똑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까지 와서 똑똑한 기질을 보이고, 세상에서 정말 수완이 좋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수완 좋은 모습을 보이고, 밖에서 대접받는 어른이라고 해서 교회에 와서도 어른 행세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른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어린애가 돼야 된다. 그게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니까 주님 앞에 재롱 부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주님 주위를 맴돕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주위를 맴도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죄에 관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찾고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맞습니다만 중요한 영생은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마귀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간교하니까. 희한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서 꼭 비슷한 부류가 모여요. 희한합니다. 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부류가 모인다니까요. 밥 먹어요, 그 부류들이. 쑥닥쑥닥거려요. 그리고 공통 주제가 있어요. 누구를 욕한다든지, 누구를 흉본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한다든지,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꼭 있어요. 이게 뭐죠?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마귀가 확인하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단은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본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무엇을 보았을까? 이 사람이 말씀에 헌신되어 있는가? 아니면 말씀을 느슨하게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파고들 틈이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자, 4절에서 5절 말씀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마귀가 강하게 불어넣어 준 것이 뭐죠? 거짓 확신입니다. 거짓된 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거짓 확신은 아무 확신이 없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위험합니다. 거짓 믿음을 가진 자는 불신자보다 더 위험해요, 여러분. 건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위험한 건지 아세요? 자신의 상태를 긴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며 가장 위험한 데 있으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말씀 위에 서 있지 못한데 말씀에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런 사람들.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사람,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위험해요. 이 사람들은 말이 안 먹혀요. 나도 알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마귀가 불어넣은 것 중에 거짓 확신이 뭐죠? 죽지 않는다를 거짓 확신을, 너 죽지 않을 거야. 마귀는 정령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는다로 바꿔놓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같이 멋있는 피조물을 어떻게 감히 죽이겠어? 야, 따먹는 것이 뭐 잘못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이시겠어? 하나님 너희를 못 죽일 거야.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냥 위협으로 하신 말씀이지 이게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 거짓 확신은 뭐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것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거짓 확신이 하나는 뭐라고요? 죽지 않는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같을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주장했어요. 자, 눈이 밝아진다는 뜻은 시력이 좋아진다는 뜻이 절대 아니죠.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느 순간에 아이들의 눈이 뜨이는 것을 압니다.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한두 번 얘기했잖아요. 집에서 자랄 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애가 아빠가 영어를 진짜 잘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들어가서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나서 집에 와 보니까 아빠가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었어. 눈이 띈 거예요. 한 예로. 그러면서 아이 할머니 왜 뉴저지야 뉴저지지 이렇게 가리킨다는 거예요. 꼬마들이. 이게 눈이 띄어진다. 안 좋은 말로 야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가져 애가 애들이. 아프기 전에는 울면 엄마가 안아준다는 걸 몰랐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울면 그냥 엄마가 해서 그냥 당연히 그러는데 이제 밥을 먹고 막 재밌게 놀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아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누워 있는데 엄마가 아파서 막 우니까 안아주고 같이 자니까 얘가 어느새 야가져요. 그럼 아프고 나면 애가 야가진다고요. 그렇죠? 학교 가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어요. 야가졌어. I'm not feeling well. I think I have a fever. 지가 닥터야. 또 무슨 약을 먹으면 되겠대. 그래서 우는 척해요. 아픈 척해요. 안 가르쳐줬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한 번 불순종해도 죽지는 않더라는 새로운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도 망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더 편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눈이 밝아진 것이에요. 자, 마귀가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걸 노리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번 일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치셨어.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신 거 아니야? 라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여 그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 틈만 생기면 그 다음에 요리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지만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는 굶어 죽어도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 하시니까 마귀가 손을 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도 좋아. 하나님 말씀을 이건 내가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면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다가 걔가 떠나간다. 왜? 안 되거든, 얘는. 여러분, 그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 그러면 이제 밥 되는 거예요, 밥 되는 거. 우리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것이고, 그때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인데, 틈이 생기면 원망, 불평이 들어오고 나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흙과 티끌에 불과한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높여서 하나님이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되게 대단한 사람으로 내 스스로 그냥 교만해지면 그때 사단이 나를 치기 시작하고 나를 그냥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교만의 반대가 겸손이에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 힘들게 했어요? 그러면 그래, 난 흙이야, 티끌이야.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하나님 거니까. 이러면 시험 될까 안 될까요? 아니, 잠깐. 그 생각 자체가 시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믿다가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욕심과 교만인 거예요. 자, 여자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6절, 7절을 보세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을 설명해 드리고 지금 말씀을 보면 확실히 더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이러한 배경에서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대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죄를 지은 게 아니었어요. 여자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그 열매를 보았을 때 이미 보통 나무 열매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나무 열매에 불과했는데 욕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고, 그 열매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았고, 더 지혜를 줄 것 같았고, 더 축복을 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자꾸 생각하니까 욕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그냥 헤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잡아오려겠다. 소유해야겠다. 어떤 대가를 치러 난 가져야겠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내게 지혜와 지식을 줄 것 같고 하나님보다 내게 더 유익하고 복된 걸 줄 것 같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트릴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진짜 시험이 될 때가 올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곧바로 몸과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면 뭐라 했어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벗겨짐으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덮고 은혜를 덮으면 우리는 수치감을 느끼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심이 몰려오면서 그들은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 간의 능력 차이는 심각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교만이에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의 차이라는 거죠. 겸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나의 자아와 교만을 깨부셔야 됩니다. 완전히 깨부셔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창세기 3장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을 계속 인간들이 주지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죠? 저 훈련 공부하신 분들 훈련반 아시잖아요? 죄는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결과적으로 독생자 예수를 보내야만 하는 상황까지 간다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로부터 자유하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시고 말씀을 어깨 너머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깨 너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겠다. 그런 갈망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야겠다라는 헌신이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게 된 배경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처음도 말씀이고 마지막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헌신하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